자, 오늘은요, 왜 아합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나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그에게 있음에도 왜 그는 올바른 선택을 못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선택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선택하지 않을 자유조차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을 빙빙 꽈놔서 그렇지만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 선택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뭘 먹을까? 누구와 이야기할까? 무엇을 믿을까? 어느 길을 갈까? 커피숍에 가서도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시원한 걸 먹을까? 따뜻한 걸 먹을까?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늘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은데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죠. 거짓에 속지 않고 욕망에 끌리지 않고 순간의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선택을 못해서 어긋난 선택, 타협적인 선택, 회피하는 선택, 파괴적인 선택.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좀 못할까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에요. 아합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잘못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미리 확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는요, 자기 마음속에 그거 이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주어졌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들었음에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선택을 외면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아합은 진리를 들었음에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았을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왜 우리는 수많은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까?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왜 그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지성의 문제, 지식의 문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줘요. 왜 너가 그 선택을 했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 의지.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단지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요, 우리 영적 의지의 문제라는 걸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본문은 우리가 좀 부분만 읽긴 했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 놓고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자, 5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2장 1절로 5절인데요. 여기에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1절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3년 동안 전쟁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긴장의 공백 속에서 아합이 3년의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정치적 야심으로 시작하는 걸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신앙의 정통성을 따랐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호사밧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북쪽에 있던 아합이 왕이 동맹을 제안합니다. 아람 군대를 쳐서 우리가 무찌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여,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고 공격하러 갑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 신앙적 중심을 가지고 있던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22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그래도 신앙적으로 중심을 갖고 있는 여호사밧이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보자. 이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과는 대조가 되죠.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아합은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하지만 자, 여기서도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보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사실 하나님께 뜻을 묻기는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아합하고 동맹을 맺으면 안 됩니다. 아합하고 동맹을 맺고 악한 왕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왕. 이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회 속에서 살면서요. 나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손잡는 일에 대해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결국 역대하 19장 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선지자가 나타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와요.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왕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악한 왕과 동맹을 맺은 부분에 대해 선지자 예후가 지적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역대하 20장이죠. 넘어가면 역대합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 아시아와 무역 동맹을 한 번 더 맺어요. 원치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요. 악한 자와 손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배가 부서지는 징계를 받기도 하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 악한 자와 손을 잡는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과 불의한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겠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냐. 자, 성도 여러분 짧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와 오래도록 같이 일을 도모하는 일, 물론 세상 사회에 살다 보면 섞여 사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과 연합하는 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22장 6절로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들은 대다수 아첨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들은 모두 다 왕 앞에서 왕이요. 전쟁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왕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22장 13절로 28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왕이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역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러자 왕에게 이야기해요.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나타난 사람이 미가야예요. 미가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그도합니다. 그러자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고 미가야는 다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얘기는 목자는 지도자,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양같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거기에 나갔던 군사들이 모두 죽고 흩어져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다라는 폭로까지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400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예언을 했죠. 왕이요, 전쟁에 나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혹을 조장하시나? 아니요. 이건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허용의 메시지입니다. 미혹의 영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그때 그 이야기를 허용하시죠. 이것을 심판적 허용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성경 속에서 간접 섭리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12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할 심판적 허용인 것이죠. 그리고 간접적인 섭리예요. 때때로 우리도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우리의 입으로 미혹의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미혹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하거나 들었을 때에 우리가 쏙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가, 그도 선지자예요. 어용 선지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미가야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만 있냐? 나에게 왜 있던 하나님이 너에게만 가냐? 이러면서요, 그의 뺨을 내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29절로 36절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선지자를 물리고 왕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나가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 왕은요, 불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진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불길한 마음이 들고 전쟁터에 나갈 때 변장합니다. 내가 왕인 걸 모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왕이 아닌 척 변장을 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그대로 왕복을 입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호스트가 누굽니까? 주체자. 아합입니까? 여호사밧입니까? 아합이죠. 여호사밧은 같이 동맹으로 와주세요 했죠. 그러면 왕복을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이죠. 근데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깨름직해서요. 여러분, 솔직히 깨름직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요? 근데 또 갔어요. 가서 깨름직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 왕복을, 그럼 사실 벗어야 될 사람은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을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자기만 왕복을 벗어요. 비겁한 행동이죠. 혼란스러운 전쟁터에서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왕의 채통도 잃어버린 것이고요. 구차한 아합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살아납니까? 못 살아요. 결국 죽게 됩니다. 무심코 어떤 사람이 쏜 화살이에요. 아합을 겨냥한 화살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수많은 화살이 막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자기를 겨냥한 화살이 아니었는데 무심코 쏜 한 병사의 화살에 맞습니다. 갑옷 솔기 사유로 들어가 치명상을 입게 돼요. 인간의 모든 계획과 방어책, 아합의 방어책, 내가 왕복을 벗으면 난 살 거야 라고 했던 계산과 방어책이죠. 이런 계산과 방어책은 하나님의 예언을 막지 못해요. 우연처럼 보이는 화살이었지만 그 우연의 화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확히 조준되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29절부터 36절 사이에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죽음과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그려져 있죠. 이 마지막 5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맹렬한 전쟁터에 화살을 맞았어요, 아합은요. 근데 너무 맹렬하고 빽빽하게 군사들이 둘러싸여 있어서요, 이 아합이 타고 있던 전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 사이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려지게 됩니다. 결국 과다출혈로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많이 흐르다 보니 이 피가 자기가 타고 있던 전차 밑으로 흘러내려갈 거 아닙니까?
전차에 피가 벌겋게 물들게 되고 바퀴까지도 물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죠.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전차를 남아있는 이스라엘 병사가 사마리아로 끌고 옵니다. 이 전차를 씻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목가로 가져와서 씻기게 되는데요. 이걸 피를 막 닦을 거 아닙니까? 닦을 때 개들, 들개들이 와서요. 이 피를 핥아요. 이게 사실은 열왕기상 21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두 구절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22장 38절 보세요. 눈으로. 보셨죠? 눈으로요. 그리고 이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라는 게 보이는 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21장 보여주시면요. 19절. 어때요? 똑같죠? 그대로 예언대로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진리를 외면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하여 한때 아합이 잘 나가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할 거야. 나봇의 포도원도 뺏었어. 등등등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결국 그 결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거짓의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잠시는 미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인간이 진리를 보고도 외면할 수 있는 아합의 그 죄악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도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 본문이 오늘 22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좀 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타락한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진리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거짓을 구별하는 분별력과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의지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 이걸 내게 부어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오늘 5가지의 이야기를 쭉 살폈는데 이 중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들이 왜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왜 아합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타락한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나쁜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거라는 걸. 타락한 의지 때문에 알면서도 거부하는 게 문제예요. 이미 내 안에 자리한 욕망, 유익, 나의 기호, 이걸 더 선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내 근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밀어내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고집을 고수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오판이 아닌, 잘못된 정보, 없었던 게 아닌 자기의 굽어진 마음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400명 부른 사건이에요. 400명. 열왕기상 22장 6절 400명을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400명을 불렀지만 이들은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내가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어용을 부른 거 아닙니까? 어용이란 걸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아합이 이야기하자마자 나 전장에 나갈까요? 물어보자마자 다 똑같이 예, 나가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22장 7절 여호사밧의 반응이에요. 여호사밧이 보시면 다른 사람 없습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죠. 왕이 보기에요. 아합이 부른 400명? 400명이 한 목소리로 일률적으로 대답했지만 그러나 이건 뭔가 이상해. 느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미가야 선지자는 아예 대놓고 분명히 왕에게 알려주죠. 자, 22장 23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의 입에 넣은 겁니다. 저거 거짓말입니다. 알려줬어요.
아합이 이런 어용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왜 400명을 불렀을까요?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거죠. 굽어진 의지, 타락한 의지, 굳은 마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근데 보는 순간 그게 어떻게 보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이미 의지가 넘어갔어요. 아합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강제로 억누르려고 하는 타락한 의지가 보입니다. 사건 속에서요. 미가야가 등장을 하죠. 400명 사이에서 등장을 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기분이 나빴던 시드기야가 22장 24절이죠. 보세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400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미가야의 뺨을 탁 때립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너한테 갔다고 얘기하더냐. 이러면서 막 따져요. 싸워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지금? 왕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 옛날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에 왕이 딱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하들이 쫙 도열했는데 갑자기 신하끼리 막 뺨을 때리며 싸워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왕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멈추시오.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겠소. 뭔가 따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따져볼 일이었어요. 사실은요. 중요한 반론이 제기되었으면 여기에 대해 따져봐야 된 따질 의지조차 없어요. 지금. 세 번째, 예언이 마음에 계속 걸렸잖아요. 지금. 예언이 마음속에 계속 걸려서 전쟁터에 나가서 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요. 그 순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멈췄어야죠. 동맹국의 여호사밧 그 왕에 대한 이 예의도 갖추지 못했어요. 무례한 행동이었죠. 동맹국의 여호사밧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왕복 입고 나는 살겠다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둘 사이가요. 사돈지간입니다. 딸아들을 서로 결혼시켰어요. 사돈한테도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왕의 체면도 구겨지는 구차한 행동을 했어요. 저는요. 이 사건을 볼 때 빌라도의 재판이 떠올라요.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보, 저거 재판하지 마. 그랬으면 재판을 멈춰야죠. 근데 끝까지 재판은 다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죠. 마음에 걸렸다면 걸리는 순간 멈춰서야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 지금 아합의 시대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올바른 선택을 갈망해요. 오늘 설교 제목, 왜 아합은 뭐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도 묻고 있죠. 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핸드폰을 켜면요.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진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굽어진 나의 의지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말씀과 진리가 부재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나의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보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과 내 의지를 내려놓을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타락한 나의 의지가 얼마나 추하고 무익하며 선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지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